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어느덧 1월이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지금 좀 충격적인데요. 1월 15일 다니엘 5장 1절로 31절 말씀으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기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의 하느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벽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누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누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용. 데겔은 왕이 저울을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용.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7일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레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친구들에게 약간 동화책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퍼포저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다니엘이 벌써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나요? 이 제국에 있으면서 타락한 것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벨사살과 벨드사살은 다른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었고 이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벨사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선조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동물처럼 지냈다가 깨달았던 그 느부갓네살의 바로 아들이 아닌 네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위에 선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초대 왕이 되겠고 네 번째 왕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나라의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 1,000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신이 나갔냐면 이것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건 다 제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에 쓰였던 제사 기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보니까요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서에 이 왕이 딱 손님들과 있을 때 여인들이 찾아오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여인들이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다 그때 당시에 허용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요 클럽 같은 곳에서 지금 이 왕이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이 하나님께 제사들 때 쓰이던 이런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에게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이후에 계속 지켜왔는데 벨사살 왕 때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그러니까 모든 소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오늘날로 치면요 뭐 SNS, 넷플릭스, 뭐 인형, 뭐 여러 가지 자기 아이템들 온갖 아이템이라는 아이템 섬길 수 있는 모든 잡신은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그러니까 손이 보이는 거죠. 분벽에 성벽에 갑자기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죠. 갑자기 손이 어디서 슉 3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손이 나타나서 이 벽에다가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을 딱 쓴 거예요. 이 글 자체는 아람어였어요. 근데 우리 큐티책에 보니까 메네는 뭐예요? 세웠다. 그리고 데겔은 뭐예요? 저울에 달았다. 우바르신은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뭔가를 하나 둘 셋 세었다 카운트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봤다 그리고 나누었다 딱 이렇게만 갑자기 써 있으니까 눈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의미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갖고 쫙 글을 쓰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절합니다. 거기 있었던 귀인들 중에는 술객들도 있고 박술도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태우는요 이 전 왕의 선 왕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 여기서 나오는 태우는 바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 되었던 이 왕비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아내 되는 아니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였던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전 오래된 나이가 많은 태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글을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야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을 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귀인 1,000명 중에 다니엘은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정말 중용했습니다. 모든 이 도지사 중에 가장 머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이 쾌락에 빠져있는 벨사살 왕으로 바뀌면서 주변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관직은 갖고 있지만 최고 위치에서는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함하고 시샘하고. 근데 다니엘은 그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맡겨진 자리에 충실하면서 뭔가 이 정세의 중심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서 이 1,000명이 모여서 파티하는 데는 부름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 되니까 태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중용했던 그 민첩했던 그를 부르십시오. 그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네 전에 있었던 아버지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 왔구나. 이게 아니에요. 네가 바로 그 다니엘이냐? 정보는 알고 있지만 만나본 적은 없는 거예요. 자,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위기 때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계속 왕궁에서 초엘리트에만 있었다면 다니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그 정치계의 그 뒤에 그 암투 가운데 자신의 밀려남을 또 덤덤히 받아들이면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더 깊어지면서 겸손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산 위에 등대처럼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일약 스타로 탁 다니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바뀌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잊혀진 바 될 때, 전설 같은 존재로 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이를 들어서 또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높였던,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사람이 공부하고 돈 벌고 막 투쟁해서 누구를 짓밟고 나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방심하면 밀려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높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낮추고자 하시는 자는 사람 중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천하 두려울 것도 없는 자를 낮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다니엘의 인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거죠.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세상 신들을 대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을 수는 있었어요.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니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의 그 근본이 나옵니다. 네가 만약 이것을 맞추고 나면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세 번째 가는 자리를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각종 폐물을 다 줄게. 그러니까 시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평안하게 기관을 만들었는데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예요. 16절에 내가 보상해줄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했더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니엘은 자신의 젊은 날 청년에 갑자기 이락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가 좀 이제 중년의 때에 서서히 사람들이 잊혀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당신이 나에게 물질을 준다고 내가 부욕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높여준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그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렇지만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내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암투가 벌어지는, 정말 말 한마디에 생사가 오고 가는 그곳에서 말을 너무나도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그러니까 다시 이전을 회고시켜주는 거죠.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그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살리고 원하는 사람은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기억하시죠? 들짐승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인생 중에서 사람들 모여 사는 곳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이성을 잃고 또 들나귀와 함께 과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집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풀밭에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형광펜이요. 이 다니엘서의 계속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었지만 그 어려운 그 야생,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것. 이 모든 인간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형광펜 10개입니다. 별표 쳐보세요.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 아들은 아니에요. 손자, 증손자 뻘입니다. 아들이 되어서 증손자까지는 아니지만 4대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형광펜은 이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큰 경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하길 원하면 이 나라가 오래 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를 예배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하는 나라도 없고 쳐들어오는 나라도 없고 이 나라가 너무나도 강대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편안하다 아니라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출래야 낮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라도 마음을 낮췄어야 되는데 벨사살 왕은요. 이것을 다 듣고도 알고도 아니 다니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 쓰던 기물들을 가지고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귀인들과 왕궁들과 빈궁들이 다 가서 술을 마시고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온갖 우상들 앞에서 그렇게 하시니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호흡을 걷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웠다라는 건 세웠다 1, 2, 3 카운트했다라는 건 당신을 하나님께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너 이건 통과, 너 이건 아니야, 너 이건 아니야. 이렇게 세졌다는 거예요. 이 기간 나라를 세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겔은 저울에 달다. 그래서 왕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왕으로서 부족합니다. 무게가 한참 미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왕으로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바르신, 아람어로 페레스, 이것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데 바사는요, 한 나라가 아니라 메데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역사를 공부해본 친구들은요,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이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요, 주변 속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찍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라는 대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화폐를 바치라는 대로 바쳐야 되고, 미녀들을 갖다 바치라는 대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변방에 있었던 메데랑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야, 바벨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러면 우리 반항할 거야? 라고 했는데 반항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 이 세를 줄여달라.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 야, 니네들이 뭘 하겠다고 우리한테 지금 반항하는 거야? 조용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해. 하고 아예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인 겁니다. 그랬더니 메데랑 파사도 야, 우리 쳐들어가는 모양새라도 쳐야 되겠는데 반란 일으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진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쳐들어가면 어쭈 이것 봐라 라고 해서 거기서 군사가 나오면 이 메데 파사 왕이 나가갖고 아, 우리가 싸우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너무 버거워서 그랬습니다. 좀만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좀 싸바싸바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뭐 군사를 보내지도 않고 전령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술잔치가 아니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갔어요. 이것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실제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그날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환각 파티란 거예요. 다 기절하다시피 한 겁니다. 더군다나가 이 손가락이 나와서 거기에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그것을 해석을 했는데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셨고 당신은 왕으로서 저울을 재봤더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나누실 겁니다. 하고 있는데 메데파사 군사들이 왔어요. 바벨론 나와라. 근데 이 바벨론은요 이중성벽이에요. 이중성벽에 그
이중성벽 사이에는요 수로를 파서, 그러니까 군사들이 담을 딱 넘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거길 쉽게 쳐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고문들을 보면 이 메데파사 군인들이 야 쳐들어간다, 안 들어오면 너희들 자꾸 우리 말 안 들으면 쳐들어간다. 근데 아무 경비병도 보이잖아. 야 이거 이상한데? 아무 경비도 없고 이거 왜 이래? 아무도 나오지도 않아. 이 방위 사령관도 나오지 않아. 그래갖고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성에서 나오는 오물들이 나오는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하수구로 군사들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대장군부터 뭐 왕이며 할 거 없이 다 술 먹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술 먹고 쓰러져서 그날 거기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벨사살 왕이면 느부갓네살부터 네 번째 왕이에요. 나라는 여전히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30절에 그날 밤에 10년 후회가 아니에요. 7년 후회가 아니에요.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막 젊은 패기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제패하려고 착 다시 일어난 그런 왕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갔는데 우연찮게 저기 작은 나라가 이 초강대국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 공부한 친구들, 그래서 메데파사는 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으로 왔었던 속국들에게 온유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려 본 적도 없고 다스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너희들 섬기던 신도 섬겨도 돼. 느부갓네살은 어땠어요? 이 바벨론 어땠어요? 완전히 철인 정치를 했습니다. 완벽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철저한 감시를 했는데 메데파사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미국을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쳐들어갔는데 자기네들 좀 봐달라고 쳐들어간 건데 어이쿠 갔는데 미국을 이겨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정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현실감을 나타내 주는 게 때 다리오 왕은 62세였더라. 오늘날 62세는 그래도 건강하시지만 이때 당시 62세는요 유언 쓸 때입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갑자기 너무너무 큰 대제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다니엘을 의지하고 많은 일을 맡기게 되고 속국으로 있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너희들을 고토로 돌려보내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세계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조건이 인간이 보기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높이고 낮추고자 하는 자는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신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퍼포저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겐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22절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우린 이 사건도 알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도 알고도 도리어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높아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요즘에 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보내셨더라고요. 40일 광야 생활할 때 마가복음을 보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도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인간 중에 들짐승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교만하여 형벌로서 광야 생활에 있었지만 또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케 되기 위한 훈련으로 광야 생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살다 보면 광야 생활 겪을 때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러한 형벌의 광야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그러한 광야, 들짐승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조금 더 감사 가운데 믿음으로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께 들었던 성경 이야기들 다시 떠올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케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하루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에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